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뒷부분으로 오면서 여태까지 함께했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기점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겟세마네 밑에서 잠을 잡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걸음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허사가 되느냐,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잔 대가를 오늘 베드로가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뒤의 장면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묘하게 두 장면이 한 현장에서 오버랩되어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의 윗뜰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취조를 받으시고 아랫뜰에서는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압박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정체성을 부인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61절에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시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 로마인한테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메시아이고 왕이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나타낼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입힌 자기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께 입혀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랫뜰에서 유사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윗뜰에서 취조받는 이의 제자에게 여종 하나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제자는 여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을 어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주님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마 버리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종이 말했지요. 당신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건 내가 보았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나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저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이제는 부정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다 보고 다 들으셨어요. 묘사는 윗들과 아랫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주 지척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윗들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this man, 이 사람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승을 자기 면전에 두고 부정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에는 이 순간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부딪힌 것입니다. 이 순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제자 중에 하나는 자신을 팔고 10명은 도망가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과의 관계 자체를 전면으로 부정한다. 이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외로움, 이게 느껴지십니까? 지난 3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제자들이 결국 다 자신을 부정하고 도망갈 때 주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공관복음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인간으로 살고 계시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십니다. 성도님들, 이때 이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는데 나는 이 사람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이 느꼈던 마음, 아마도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봤다든지 배반을 당해봤다든지 하는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처연하고 입에서 쓴내가 나오고 뭐 그런 것이지요. 더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했었는데 그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사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까지 느낄 수 있죠. 그게 주님의 속마음이실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눈빛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아주 측은히 여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흙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질면 뭉그러뜨려지고 조금만 물이 적으면은 으깨져 버리는, 부서져 버리는 흙병처럼 사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얼마나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 베드로를 보시는 측은한 눈빛과 베드로의 복잡해 보이는 그 눈빛이 딱 부딪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죠. 72절에 보면 성경은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생각하고라는 말이 에피발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think,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버렸다 이 뜻입니다. 단순히 생각난 것이 아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서 울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결심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유약한 것인지가 생각나면서 스스로에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기 한계를 뚜렷이 목격합니다. 진즉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했을 것인데, 자신만만하여 그때는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저앉아 버렸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자기 존재가 주저앉은 것이지요. 존재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자기가 한 말을 입으로 꿀꺽 삼켜버리는 사람인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지, 그날 베드로는 자기 존재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죄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을, 이 순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인이 주저앉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한 것입니다. 이 절망이 베드로를 희망으로 이끕니다. 성도님들, 자신에게 베드로처럼 주저앉아 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흙으로 만들어진 나는 내 스스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느껴보셨는가요? 자기 존재의 바닥을 들여다 보셨는가요? 내 존재의 바닥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표면적으로는 근사한 것으로 덮여 있고 사회적 지위와 성공과 성취에 대한 다양한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들춰내고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던 내 존재의 바닥, 그것은 죄이더라. 이것을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네가 그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아랫뜰에서 여종이 너한테 물을 때 네가 네 스스로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 말이 아니고, 스스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믿음이 남아있어 엉금엉금 기어
나 예수께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지요? 무너지리라는 것들을 아시고도 놔두셨지요? 그럼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과정은 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베드로가 가는 이 과정은 비로소 베드로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접어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수순이 참 은혜롭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지라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품 안에서 넘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베드로에게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기 좌절이지요. 자기 절망입니다. 자기 심리학이라는 데서는 최적의 좌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적의 좌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하게 되면은 일어나기가 힘든데, 사람이나 공동체가 진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좌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즉,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개인도 그러하고요,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어떤 특정한 공동체가, 그것이 선교단체건 교회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도저히 건수가 되지 않는 공동체야. 이것을 한두 차례는 경험해야지 그게 진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좌절이 이때 이 베드로 안에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인생에서 나는 절망해 보았다. 그분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자기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반복해서 목격하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당회가 쩔쩔맵니다.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같이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연말이 됐으니까 내년도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교우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모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단계, 2단계가 되니까요, 모일 수가 없어요. 계획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공동체의 명운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답답한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께 더 간절히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으로 이제는 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결심을 믿지 않아요. 자기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계 상황에 가면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보았기 때문인 거지요. 존재의 바닥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다시 위기가 와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을 잤지만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부인할 위기가 왔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유혹이 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이 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아랫뜰에 베드로가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연약함도 알고 내 악함도 알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께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대 중반에 예수 믿고 후반에 신학을 시작해서 갔을 때는,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불꽃이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줍지 않고 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듭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목사이지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한 가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지난번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할 때 목사님, 목사로서 남은 목회자의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묻길래 두말하지 않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걸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부정하게 하고 주님 배반하기를 요청합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팔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교회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을 부정하지 마십시다. 힘들어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계속 길을 가야 돼요. 이 배 버리고 구명보트 타고 가고 싶다. 아니지요. 주님이 그 배와 함께 장렬히 산화하실 각오가 돼 있으신데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구명보트 타고 떠나겠습니까? 주님 배반하지 않는 그 걸음 계속 걸어가시자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을 구하려 하면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려 하면 결국은 구하게 된다. 이 아침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랫뜰에 있는 나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온갖 소리가 주님을 부정하도록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어떤 길을 택해 갈 것인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베드로가 있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랫뜰에 저희들은 항상 내어던져져 있으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여종과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 저 나사렛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냐? 저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이냐? 저 예수를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니냐?
우리 예수님 지척에서 이 음성을 듣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정하며 우리의 양심을 팝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양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민감한 양심과 저희들의 영혼의 현주소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한 영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방자하며 얼마나 깨어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강한 척하며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님 앞에 감히 얘기하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자신 하나님 없는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이 인생 걸음을 다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가 진정으로 왕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움켜쥐어 왔던 그 알량한 것들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를 진정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비로소 왕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마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40일을 놓고 달려가는 이 37번째 날 잠잠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사 이미 응답받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기도의 말을 집어넣으시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아랫뜰에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